도르트신조 제1교리 15항 유기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에 대해서는 아르메니우스 주지단이 얼마나 유기교리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버리셨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니까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신데 버리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유기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속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배우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교리를 체계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와 같은 신학적 체계로 나가버린 이유가 바로 유기교리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유기교리에 대한 매우 불확실한 지식은 반드시 복음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에 관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복음주의 계열은 뭐 거의 이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기라는 교리를 아마 그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음주의에 관한 얘기를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5항 도르트신조 제5항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고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만 선택받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다. 성경에 확실히 말하고 있다. 유다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주권적이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데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기쁘심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던져놓은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하는 믿음의 회심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길로 따르도록 허용함으로써 마침내 그분의 공의의 선포를 위해서 그들의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법정적 언어가요 스콜라 철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법정적 언어를 지금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죠. 그게 뭐냐면 공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시는 그때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실 때 그 안에. 그래서 그게 타당하지 않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도르트신조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우시며 흠잡을 데 없으시며 의로우신 심판자와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하신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큰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죄가 없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절대 그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의가 있어요. 심판.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의 조건은 뭐죠? 죄예요. 죄를 지어야 돼요. 얘들이 행위의 죄를 지어야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를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스콜라적 체계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남대 개혁교회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제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한 방에 뭐 이상한 말 하네 하고 집어 던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냐면 유다서에 있는 얘기예요. 유다서 4절, 유다서 4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여기서 판결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들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에 관한 논증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15, 16, 17 세 번에 걸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에 관한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복음을 만드시는 과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버리심이 과연 뭘까? 오늘은 그 기본적인 서론에 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유기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과 유기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구속 작정의 예정, 선택, 그리고 타락의 열매, 유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 안에서 선택과 예정이 설명되어지는데 이 타락된 열매가 그의 열매가 유기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느냐 유기하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타락한 여기서부터 창세 전에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상태로 있으면 죄가 아니라 그랬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작정 안에는 하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살기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겠다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로 살겠다가 뭐죠? 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로 돌아가요. 어디에 그 증거가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지 말씀이 없으면 만물을 붙드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존재의 요소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으로 가는 상태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 상태로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는 전부 다 죄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아니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것은 무로 돌아갑니다. 안 먹었으면은 완전해져서 영생을 가게 될 텐데 보세요. 이 피조물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완전해졌다면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피조물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요? 타락의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로 떨어지는 상태까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죠? 타락의 열매. 자, 이 다음에 타락의 열매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타락의 열매 상태에서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필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필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면 세상이 끝! 이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상은 계속 이어져서 종말 때까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완성케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므로 그걸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피조물의 실수로 영원한 계획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 하나만 지으셔가지고 그 하나 안에다가 모든 씨앗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타락한 상태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타락한 상태에서 난 아기는 죄로 말미암아 낳은 거고 타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난 아기는 완전한 상태에서 난 아기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이 이 피조물이 타락하든지 타락하지 않든지 간에 종말 때까지 시간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 안에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도 시간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행위 가운데서 잘 들어보세요. 죄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된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그들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결과적 죄의 열매를 낳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아기를 낳는데 누구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해요.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에요. 로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역적인 거예요. 이 지역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 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한다. 네 마음에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래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버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왜?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가인의 영혼의 지성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걸 보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아벨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벨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거를 대표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의 창조 작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정욕의 죄의 열매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리브가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낳죠. 두 개를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의 행동을 보세요. 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꾼이 돼
그리고 이방인 여인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싫어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아내를 삼다. 그래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밧다람으로 돌아갈 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가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점차 배워가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는 창세전에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하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 사람에게 지성에, 영혼의 정체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지 않은 가인과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죄의 결과적 열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요, 모든 죄의 결과적 열매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단 이스라엘도 전부 죄의 결과적 열매입니다. 단 거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그 역사적 사람들의 맥락이 거기서는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누군지, 택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고 계셨고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유기된 상태입니다. 단 그 유기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중에서 다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의를 이루는 사람은 선택이 되어졌고 다 선택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예요. 작정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고요.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바로 이 구속작정 안에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칸 밖에 이 사각형 밖에는 누구죠? 뭐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작정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작정. 구속작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작정인데 여기 타락의 열매들, 타락한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주님이 일부를.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주어서. 그래서 그 선택받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선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많잖아요. 정욕적인 사람은. 그들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을 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아르메니우스 주자들은 뭐랍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지 예정을 말하죠. 아시고 그들이 믿으면 선택을 하고 안 믿으면 선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완전한 선택을 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또 거기도 조건적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선택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단순한 믿음만 가지는 선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데 받아들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런데 저 사람은 선택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집니까? 말도 아닌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괴상한 일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영원한 작정을 모르면요, 절대 구원의 교리를 알 수 없게 되고, 이 영원한 작정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거는 신학의 진전이 안 됩니다. 절대 진전이 안 돼요. 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론, 죄론, 성화론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죄도 여기 연결돼 있고 성화도 여기 연결돼 있어요. 돌투 신조의 제5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교리는 왜 성도의 견인이 있을까요? 그 교리도 여기 영원한 작정에 연결돼 있어요. 예, 유기당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표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요소와 양태와 신학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 유기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자기 교리와 자기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이 영원한 작정 아래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육이다. 타락의 열매는 죄의 결과다. 유기는 죄의 결과의 열매입니다. 유기는 버림받은 거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낳은 가인과 아벨은 유기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창세전에 작정했고 창세전에 버림을 받았대. 택하지도 않았어요. 단 아벨은 창세전에 택한 계열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된 아벨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유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도 주어졌고 믿도록 다 하셨어요. 모든 걸 선택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새 영을 심으시고 새 법을 심으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람 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6장 26절, 히브리서 8장 10절, 11장 19장 11절이에요. 11장 19절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렇게 5군데에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셔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중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유기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거기에 적용되도록 복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내진 복음이 그들의 지성에 성령께서 심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도 선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가요 기독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가 지금 복음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의 다양성, 기독교의 다양성, 다면적 양태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육각형이라고 보겠습니다. 6개 면이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단들도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근데 복음주의는 이 모두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는 모든 교리를 다 포함시키는데 개혁주의는 그걸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주의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다 하나를 묶어서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사도신경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지성에 심겨져야만이 중생한다. 그 복음을 누가 심으시느냐? 성령께서 심으시는 게. 복음은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심으시려고 해요. 근데 적용된 사람은 심겨지고 적용 안 된 사람은 안 심겨집니다. 여기가 안 된 사람은 안 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심겨진다? 말도 아닌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한번 가만히 보도록 하겠어요. 도르트 신조가 과연 뭘 말하는가? 유기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뭐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도르트 신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스콜라 철학적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문주의적 경향이 좀 있는데, 인문주의란 말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콜라 철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본문에서 스콜라 철학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기교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고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관한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작정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신학적 교리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도 못 나가요. 근데 그걸 그 관계없이 해석하면 오류를 빠지게 돼 있습니다. 100% 빠져요. 자, 영원한 작정에 관한 분명한 이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작정이 바로 뭘 말해주냐면 선택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는 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 것인가, 종말 때까지 태어날 사람들을 다 작정하셨다. 근데 그 작정된 사람들 가운데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같이 그 작정된 사람에는 그 자유의지의 선택의 개념이 그대로 흘러서 그들에게 믿도록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작정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안 믿는 사람의 숫자만큼 이방인에서 끌어다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성취가, 아담 안에 그 계획된 씨앗의 숫자가 우리의 6,000년의 역사 동안 인류 안에서 그 숫자만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 이상이 되지도 않아요. 수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선택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들만 선택받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 유다서에서 말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저들은 창세 때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됐다, 심판받기로 작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이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여기서부터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한 작정 안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러면 심판이 있을 수 없어요.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9절은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차근차근 물었더니 그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제 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개혁교회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심판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진짜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졌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를 덮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적 모든 문제를 씻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씻지 않으셔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만 있는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람이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우리는요 거기 사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 사람의 감복이 돼서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공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에요. 사랑이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의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공의를 거기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스콜라 철학 아니에요, 이게? 공의를 빼보세요. 선밖에 없어요. 심판도 없으세요. 그럼 모든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담은 듣고 깨우치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다라고 연결시켜줍니다. 모든 언어가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를 향하여 돌아갈 것이다. 본래 왔던 대로 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갈 것이니라. 왜 이거를 심판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공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의 전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화하시면서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더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이고 가장 의로우신 공의 흠잡을 데 없으시고 변하시지 않으시며 신선하신 기쁘심 그 스스로 자신을 던져 넣은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하나님이 비참을 아실까요? 여기서 이제 빛에 관한 얘기 나오면은 이제 그들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이고 빛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광채를 내십니다.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이 빛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나고 있어요. 말씀하였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내게 심겨졌어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게 돼 반사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빛이라 그래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아니에요. 다 베푸십니다. 근데 다 베푸시는데 빛에 관한 문제예요. 다 베푸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 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심겨져요. 지나가 버려요. 그 없는 존재처럼밖에 안 나타난다.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는데 싹 지나가 버려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셨으면 내게서 딱 걸려져가지고 나의 그 말씀을 확 붙들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딱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생명이 딱 피어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확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더니 여러분에게 탁 걸렸어요. 걸렸더니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생명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선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선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사람만 걸려요. 작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걸립니다. 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어서 공의로우신 심판이 여기에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스콜라 철학 시대이기 때문에 법정적 개념이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뭘 가져오냐면
아르미누스 주의자들에게 반발하기 참 쉬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공의의 심판을 가지시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조건적이야. 단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학이에요. 자,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로 따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이게 남겨두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공의의 선포를 위해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삶 자체가 죄에서 태어난 삶 자체가 죄예요. 별도의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뭘 하면 가장 쉽게 될까요? 채라고 생각해요. 채. 아직 알곡은요 열매가 커요. 근데 쭉정이는 열매가 없어요. 채에다가 흔들면은 쭉정이는 다 빠져버려요. 알곡만 남고. 알곡같이 그 채가 말씀이 탁탁 걸려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에. 그래서 말씀이 콱콱콱콱 심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막 생동감 있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누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싹 지나가 버려요. 한마디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의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고요. 복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천적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우시며 흠잡을 데 없으시며 의로우신 심판자와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궁색이 얼마나 궁색해요. 이 설명이.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놓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야 심판을 하잖아요. 아 제가 잘못됐네?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법률을 갖다 집어대놓고 그 법률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기는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그 지성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